6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가 육신의 편안한 잠자리를 이기고 주의 전에 나온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보호를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보호를 또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참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보호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보통 보증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물건일수록 그 보증서가 더 확실하고 그 내용도 빼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싸구려 10,000원짜리 물건 같은 것도 보증서가 있긴 하지만 아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권위 있는 보증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받는 부탁이 추천서를 부탁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추천서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추천서를 쓰게 되는데 추천서의 조건들이 몇 가지 있으면, 첫 번째, 잘 아는 관계에서 추천서를 써주게 되죠.
가끔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뭐 성도님 가정에 뭐 아들이 뭐 어디에 취직하는데, 또 뭐 손주가 어디 기독교 학교에 뭐 추천 들어가는데 등등,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을 추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형식에 돼 있는 것에 뭐 그 정도 해준다든지, 잘 알수록 추천서를 아주 좋게 써줄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써 수 있죠. 두 번째는 추천서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추천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추천서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유명한 분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류 대학에 들어가려면 좋은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다. 권위 있는 어떤 교수님, 그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세계적인 뭐 학자 이런 분의 추천서. 이번에 필즈상을 탄 한국인 최초로 필즈상을 탄 그분도 세계적인 수학자의 추천서가 있었기 때문에 겨우 미국의 명문대에 들어갔고 또 필즈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추천서와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서를 뭐 몇백 통은 썼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써주지 못한 경우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어떤 추천서든지 최대한 파악해서 또 최대한 잘 써주려고 노력했지만, 추천서를 부탁받고도 제가 추천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오랜 시간 겪어보고 도무지 제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저에게 어떤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장만 가볍게 찍을 수 있어도 이 사람은 결코 어디에도 추천할 수 없다. 그래서 2명의 추천서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기억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보낼 필요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증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어떤 물건, 또 가짜가 많은 물건이나 진품, 또 그 물건을 샀을 때 문제가 있으면 바꿔준다든지 보증서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에 추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추천서, 또 보증서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이제 고린도 전서 다음에 후서지만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가짜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이단들이, 오늘도 이단이 가득한 것처럼, 이번에 일본의 아베 그 총격 사망 사건도 그 뿌리에 일본 통일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 암살한 사람이, 저격한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뭐 재산 다 탕진하고 뭐 이런 것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언제나 판을 치고,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또 신천지가 중앙일보 뭐 전면 광고, 이 2면에 완전히 한 면 전체가 아니라 2면 전체를, 또 지난번에 뭐 이만희 사건 또 일어나고도 또 잠잠해지니까 거기에 얼마나 그 광고를,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신문지만 아니라 뭐 온갖 신문에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런 식의 이제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사단이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계속되는 에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주셨지만은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거짓말로 에덴에서도 참과 거짓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어디든지 거짓이,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가 참을 핍박하고 또 오히려 자리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바뀌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 청년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제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냐 했더니 엄마가 나오자 해서 나와서 저는 기독교가 싫어요. 딱 대놓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 딱 부러지지 않습니까? 목사 앞에서 기독교를 싫어한다고, 교회 싫어하는데 엄마가 가자 해서 한번 나왔다고. 그래서 참 훌륭하다, 그렇게 싫은데도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또 청년부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제자 훈련도 받기로 하고 참 잘했다. 한번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진짜 기독교, 내가 정말 기독교를 잘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짜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복음을 알면 결코 싫어할 수 없게 되니 어쨌든 훈련 받기로 한 거 참 잘했다. 한번 차분하게 한번 편견을 내려놓고 한번 훈련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로마 제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또 교회 세우고 옮겨서 대전에 가고 대전에서 세우고 또 몇 달 몇 년 있다가 목포로 가고 광주로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전했고 거기에 보낸 이제 교회 떠난 다음에 보낸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 보낸 그 양육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거짓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 전면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반대하면 됩니다. 진리를 반대하면 진리를 꼬거나 진리를 반만 말하거나 더 말하거나 하여튼 거짓은 진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빛이 없이는 어둠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르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의 목적은 미혹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이런 영혼과 또 돈과 이런 것들을 다 갈취하는 것,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짓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의 구약 성경인데 그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 그러던 자다. 과거에 그가 모르고 했을 때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바울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죠. 처음부터 제자가 됐던 사람보다 격렬하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그러던 사람, 믿을 수 없는 자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죠. 메시지를 우리가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 사람의 말을 공격하기 전에 그 말한 사람을
공격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어떤 말이든지 다 거짓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그 사람의 말을 공격하기 전에 그 말하는 사람의 문제를 캐내서 드러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다 무너진다는 것. 이게 지금도 언론들이나 많은 정치꾼들이 하는 아주 사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졌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천하며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어디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편지고 증거고 추천서다.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고린도의 가장 로마 제국에서 음란한 도시, 완전히 사창과 같은 그 고린도,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은 그냥 음란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고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앓고 있고 다 읽고 있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들, 이보다 더 강력한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 사람은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너무 모든 면에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속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지. 나는 안 속을 거야. 또 속은 사람,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이런 사람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가서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 자체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잉크로 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영혼 속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들, 또 가짜 교사들이 지금 이간질을 시키고 바울을 가짜로 만들면으로써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거죠. 바로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사단도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은 당연히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많은 종류의 말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엔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잘못된 말, 이런 것에 관계를 깨뜨리고 그 사람을 괜히 선입관을 갖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어떤 사람이 누구 어떻고 그게 자기의 잘못을 또 부정적인 그런 것을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 있고 올바른 기준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추천은 무엇인가? 바로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보증인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런저런 말,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증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추천하고, 사람의 추천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참된 진리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추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추천, 우리의 진정한 보증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 앞에 위선도 가식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추천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의 인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의 추천, 사람의 인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옛 언약의 전파자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뭡니까? 한마디로 시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하라, 살인하라,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의 조문들이죠. 수백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율법 법조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법조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영원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나 사람을 법원에서 판결할 때 형법 몇 항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선고를 내리죠. 모든 법은 여러분 사람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로 6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아서 전한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빛나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어 수건을 씌웠죠. 죽이는 율법을 받은 자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살리는 복음을 받은 자는 얼마나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사람을 지킵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행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듣기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거기에 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시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 본능에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다시 율법주의자로 끊임없이 제 안에도 계속 이것을 복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스타이, 모든 죄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빚을 다 갚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오늘도 세상 사람들 계속 공격하죠.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도 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정서입니다. 이 새벽에 더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단은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굿뉴스고 율법은 배드뉴스, 죽이는 법이 되고 복음은 살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속지 말고, 계속해서 이단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라보고 환경과 육신과 현실적인 부분보다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답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에덴에서부터 초대교회나 지금도 이단과 거짓된 사단의 거짓말, 온 세상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셨는데 이 진리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답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게 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해석 학생, 또 많은 호전이 있었지만 다시 또 상태가 좀 악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저께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창희 성도님 이렇게 교통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수술했지만 아주 위중한 상태입니다. 우리 박창희 성도님,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등록한 세 가족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다 기적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또 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생명의 영에 이끌려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진리의 복음과 속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생명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지만, 바울 사도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이에 사단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빼앗은 것처럼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율법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바울의 이 사도됨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바울을 공격함으로 바울의 사도권도 공격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저주와 멸망과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그 사단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도 찾아와서 이 거짓말로 모든 악한 것으로 속이고 참 거짓 복음으로 참된 진리를 공격하며 또 진리의 사도인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아버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정으로 다시금 편지를 보내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힘쓴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주님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들리는 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